예, 12,420개나 된다고 합니다. 12,420개. 무엇의 종류일까요? 세계 질병통계연구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질병의 수가 12,420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약 한 3만 개 가량 된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12,420개 가운데 우리 전형적인 한국병, 그냥 병명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화병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병은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화병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독특한 병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흔한 질병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예상 외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상관없는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계시다면 정말 참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 지금 많은 숱한 은혜 가운데 빠져서 모르고 사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나는 행복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최고의 관심은 사실은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생로병사 이게 인간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인생의 특징이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없어도 그는 인간이 아니라는 공감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공통점이 병입니다. 우리 병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병이든지 마음에 있는 병이든지 관계에 있는 병이든지 우리의 사역에 있는 병이든지 공간적으로 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병이든지 우리의 가정에 있는 병이든지 우리의 사회에 있는 병이든지 더더욱이 우리 교회에 있는 병이든지 혹은 우리 관계 속에 사이에 있는 병이든지 간에 그 병을 탐사해보고 무엇이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은 왜 생기는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로 알았습니다. 병은 왜 생기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그 부분에 공감하시면서 그 입장에 서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이 왜 생기는가? 몸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있다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병이 있다면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우리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더러울 때 병이 생깁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탁할 때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혈관이 특별히 깨끗하지 못하고 탁할 때 병이 생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탁할 때에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탁한 관계가 될 때 그 병이 생깁니다. 둘째는 부드러워야 하는데 딱딱해질 때 병이 생깁니다. 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그렇게 부드러운 것이 딱딱해질 때 우리 경화라고 합니다. 간경화, 동맥경화.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단단해지면 그렇습니다.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에 병이 생기는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경직되어 있을 때 딱딱할 때 그때 병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이유가 있다면 잘 순환되어야 되는데 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가다가 막혀버리면 그게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하지 않는다, 막힌다. 그것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같은데, 말도 같은데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건 무엇인가 틀림없이 낌새가 병증세라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것을.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누가 알리요. 부패한 마음, 그것도 병의 증세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병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을 때, 다른 것이 되어버렸을 때, 남남처럼 되어버렸을 때, 그때 그게 바로 병이고 죽음이라고 성경은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되어버린 것, 그게 병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버린 것.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는데 작동을 두 개로 한다. 그러면 그거 병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한 집에 사는데 생각이든지 가치관이든지 식구들이 따로따로다. 그러면 그 집안은 건강한 집안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집도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구성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공간이 다르다 손치더라도 목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교회요, 그리고 건강한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의 증세는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절망하거나 생각이 탁하거나 말투가 탁하거나 거칠거나, 이건 거의가 틀림없습니다. 병든 증세라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또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병은 감염이 잘 됩니다. 잘 옮깁니다. 그게 병의 특징입니다. 다른 어떤 질병이든지 플루만 감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움도 전염이 잘 됩니다. 시기도 전염이 잘 됩니다. 교만도 본받게 됩니다. 이상하게 지속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잠복 기간이 있다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떤 흐름이 적지 않게 꽤 오래 흘러갑니다. 그걸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꺼덕 생기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왔던 전통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지속되어 오면서 그것이 악화되면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되면 마비가 됩니다. 몸에 마비가 오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비가 되어버리면 감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모릅니다.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을 그걸 모릅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모릅니다. 옳은 것도 옳은 것을 모릅니다. 이게 병의 증세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신약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입니다. 어디서요?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에 안식일 날 평안해야 할 안식의 그날에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8년이란 말은 병든 지 38년일 수도 있고 그의 나이가 38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병자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0대의 병자가 되었다면 48이고 20대 꽃다운 청춘의 병자가 되었다면 그가 벌써 올해 60이 가까워오는 나이가 됩니다. 38년이라는 말은 지긋지긋하게 오래 버텨온 고질적인 병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치유될 능력이 없는,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치유의 회복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가끔씩 물이 동하면,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끓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는 기적의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치유되는 목격 장면만 바라볼 수 있을 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차라리 안 보았으면 더 나았을 것을, 그것을 멀쩡히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제외된 그 아픔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걸 무엇을 말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성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38년 된 누워서 있는 이 환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해석이 좋은 해석이거나 혹은 꼭 맞는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해석이 아닌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해석에 적잖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무에 대해서 마비되어 버린, 자기 스스로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누워있는 긴 역사의 이스라엘 민족의 심성, 그 자세를 이 38년 된 누워있는 환자에 적용하는 것은 교훈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행여라도 이 38년 된 환자가 행여라도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 교회는 아닌가, 더더욱이 크리스찬으로서 나와 여러분은 아닌가. 형태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작동이 없어. 무슨 작동? 신앙의 작동, 믿음의 작동, 사랑의 작동. 이 작동이 마음은 원인데 움직여지지 않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남이 아닌, 그때 그곳에 그 사람이 아닌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집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 집사로 나를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는 무슨 병이 없습니까? 없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병은 없나요?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마음 속에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비되어서 느끼지 못한 병이 있다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요, 불행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는 병이 없나요? 탁한 것 없나요? 막혀버린 것 없나요? 끊어져 버린 것 없나요? 부드러워야 하는데 단단해져 버린 건 없나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 속에 행여 탁한 것은 없나요? 행여 막혀버린 것은 없나요? 행여 단단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것은 없나요? 없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할렐루야이죠. 그런데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이건 병 그 자체보다 더 큰 불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증세, 이런 진단 속에 다음 단계로 나가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가 많은데 여기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소중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치유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계셔서 시작하시는 첫 말씀이 질문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경건한 영성, 맑은 영성을 위하여 치유의 시작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무슨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아니, 환자한테 네 낫고 싶어? 이거 왜 물으세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세요? 이건 정말 참 엉뚱한 질문이세요. 네가 낫고 싶어? 낫고자 하느냐 말이죠. 이거 왜 물으셔요? 아니,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자비와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이냐 말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곧장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소경을 치료하실 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느냐? 나는 안 묻고 능력을 보여주고 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탁 능력을 행하면 그게 더 멋있잖아요. 멋있어. 야, 네가 나 능력 행할 것 같아? 이 좀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유치한 질문.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기 전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인데 역시 마태복음 20장에 두 소경을 역시 9장과 마찬가지로 치유해 주실 때도 그때도 그렇게 물으셨어요. 야,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아니, 보시면 몰라? 무엇을 원하는지 꼭 말해야 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며 뻔히 아시면서 왜 물으실까 말이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육성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회필 한인 장로교회, 너 더 좋아지고 싶어? 우리 개인을 향해서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너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 신앙적인 차원으로 말한다면 너 지금보다 잘 먹고 싶으니? 너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네 지금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사랑받고 싶어? 네 이전보다 더 존경받고 신뢰받는 목회자 되고 싶어? 지금보다 더 나은 장로님 되고 싶어?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냐고. 그거 알고 싶어. 그거 말해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질문하실까? 왜 물으세요? 뭐 때문에 물으세요? 마태복음 9장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병 낫고 난 그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내 능력이 너를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고맙게 해. 너는 이제 날 따라와. 넌 내 거야. 뭐 이런 논리로 전개되어야 되는데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당신의 몫이 분명하건만은 그 몫을, 그 치유의 몫을 고백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난 뭐 나을 거 없는데요.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 인간이나 좀 고쳐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나 좀 확 뒤집어서 그냥 새로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하기 이전에 이 38년 된 환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38년이나 기다렸는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푼이나 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이 워낙 험난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상처가 겹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 확실히 압니다. 자기 병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곁에. 도대체 이분의 부모는 어디 가서 있을까? 이분에게는 가족도 없었을까? 그는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38년 동안 거기에 계셨다면,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셨다면 그 곁에 왜 한 사람이 없었을까? 왜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못해. 자기가 아는 건 많으면 못해. 능력이 있으면 뭘 해?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본의 아니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으면 좀 초라하면 어때? 좀 못났으면 어때? 좀 가난하면 어때? 사람이 있으면 됐지. 여러분, 부자 가운데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돈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없지만 마음의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말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 이외에도 바깥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게 산다면,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어서 쩔쩔매는 것처럼 산다면 이게 얼마나 통곡할 일이냐 말씀입니다. 마음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자는 사람의 부자라고 봅니다. 뭐 사람 부자, CEO 같으면 자기 밑에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선 돈 받기 위해서 내 곁에 사람 울울거리는 그런 사람 아니고, 돈과 상관없이, 내 능력에 상관없이, 아무 인연 없이, 아무것도 노리는 것도 없이,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도 아니요, 장로님이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잘 입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세력이 있기 때문도 아닌,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그분에게는 향기가 있고, 뭔가 그분에게는 매력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인격과 미소, 얼굴 속에 미소가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알든 모르든 그분은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남보다 독특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자꾸 잘라냅니다. 끊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돈 없는 것보다 38년 된 환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병보다 더 불행한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과 더 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십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대답하는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약 올리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네요. 못 일어나는 것 뻔히 알면서 일어나라네요.
여러분 경제적이든지 신앙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나는 할 수 없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모함받는 구실을 스스로가 만드시는 겁니다. 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유대인 신앙생활 잘하는, 유대 입장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10개 10계명을 잘 지키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39가지의 디테일한 항목을 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가운데는 여자가 옷에 바늘을 달고 다녀도 안식일 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 욕하는데요, 우리는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분들 안식일 날 짐 지면 안 되는 게,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세예요. 여자들의 옷에 바늘 하나도 꼽히면 안식일 날 그 바늘을 들고 가면 짐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결정적인 함정에 빠지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낫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으면 진작 일어나서 내가 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나았지.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나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야 할 건 뭐예요? 나와 여러분으로 현대 크리스찬으로서 더더욱이 아주 좁게는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수준으로라도 일어나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의 만남의 영역에서 더 넓게 우리의 짐을, 자리를 들고, 내가 여기에서만 장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마땅한 그곳에서도 내가 자랑스러운 페이필 한인 장로 교회의 교인으로,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라.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여 이 육성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요구하신다면 그 기회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시간으로든지 물질로든지 말로든지 활동으로든지 새로운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이드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나았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야, 축하한다. 박수치고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한 사람이, 너한테 그거 시킨 사람이 누구야?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축하해. 누가 너를 고쳐주었지? 누가 너를 고쳐줬냐? 이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사스럽고 운명이 바뀐 그 순간에 누가 너한테 자리 들고 짐지고 이 안식일 날 걸어가라고 안식일을 범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든지 유대인들의 질문이든지 간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크리스찬을 막론하고 간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불가능한 여건 속에 있는 개인이든지 사역이든지 교회든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주실 줄로 믿고, 치유되었을 때 그때 축하는 경영, 누가 도대체 이따위 짓을 하게 했느냐라고, 누가 그 말해서 라고 묻는 질문자가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몸의 병이 아닌 예언자 병을 앓고 있는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의 병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병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한다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 새끼들은 모르지만 애미이기 때문에 앓는 병이 있습니다. 남편은 모르지만 아내만이 앓는 병이 있습니다. 아내는 모르지만 남편만이 앓는 병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앓는 병이 있습니다. 그럼 정상입니다.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앓는 병이 있는 것처럼 정상입니다. 더더욱이 문자 그대로 예언자는 예언자 병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모르는 목회자의 병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때문에 앓는 병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자기 범죄 때문에 앓는 병이 아닙니다.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역의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하고 해당 사항 없는 것 때문에 왜 고민해요? 왜 괴로워해요? 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게 예언자가 앓는 병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앓는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앓는 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후반에 가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병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전환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고대 명나라 때에 수행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보왕산매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가운데 이런 글이 맨 처음 나옵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자가 적어도 기독교 바깥 아웃사이드에서 이 수행자로서 더 맑은 그 차원에서 본다면 영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왜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느니라. 몸에 병 없이 탐욕 갖고 사는 것보다 병 가지고 있으면서 탐욕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살아갈 때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곤란함이 없으면 없인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느니라. 사치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 가지고 곤란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곤란을 겪으면서도 사치스러운 마음과 없인 여기는 마음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고분고분 잘 순종해주면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예언자 병이 있듯이 우리 안에 아픔을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겪는
상처에 우리가 입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또 솔로몬 왕은 서로의 애정을 표하는 말 가운데 내가 네가 입맞춰 주기를 원하노니,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치유의 결과입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우리 통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서로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입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더 잘 살고 싶어? 네가 더 행복하게 원해? 네가 잘 믿고 싶어? 그 질문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자유가 선포되고 거기에 행복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